사과가 아니라 배를 열매 맺는데 그것을 사과나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배나무는 배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월드컵 축구를 보았습니다만 아마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TV 틀었다 하면 나왔을 겁니다. 아주 지겹게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찌됐든 16강에 가게 되었고 또 온 국민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축구의 결정타는 결국은 뭐를 넣어야 돼요? 골을 넣어야 돼요. 골을 넣어야 됩니다. 골을 넣지 않으면 예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골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16강행을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즐거워할 수가 있었지요. 자,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그동안에 부진하다 뭐 어떻다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부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으면 몇 명씩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귀중한 역할들을 했죠. 이번에 보니까 80m를 드리블을 해가지고 그 드리블 할 때에 8명의 선수가 모였습니다. 8명의 선수가 손흥민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8명이라고 하면 축구 11명 중에서 한 명은 골키퍼고 한 명은 코너킥을 찾던 사람이고 한 명은 최종 수비를 봤던 사람 외에는 다 손흥민을 향해서 달려온 거지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달려오는 가운데 패스를 해서 골을 넣게 됩니다. 자, 골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의 열매는 바로 골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골을 넣지 못하고 우리가 16강에 들지 못했다고 하면 손흥민이가 80m가 아니라 90m를 드리블했어도 아마 욕을 엄청 먹었을 겁니다. 결국은 골을 넣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 축구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그런 명성을 떨치게 됐지요. 그 확률이 9% 확률 속에서 16강행을 결정지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없었는데 16강행을 결정지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분명히 우리는 열매로서 뭔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세례 요한은 경고를 합니다. 광야에서 선포를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지자들을 식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
그 비결은 뭘까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사과나무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과나무를 보면서 이제 과수원에서 사과를 가꾸고 있는 그런 농부는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해요. 사과 열매를 잘 맺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그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런 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지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를 이루어서 내가 그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죄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연약한 문제가 있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모습들을 봅니다만은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자, 선지자들을 식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식별하는 중요한 기준.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전하는데 그 선지자들을 식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식별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자, 말씀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지요.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지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 식별 방법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열매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그런 그 열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 착하고 또 좋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박수를 받는 인정받는
그런 열매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의 선행, 또 그 사람이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준수하면서 잘 살았던 그런 모습들,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과 그리고 계명을 잘 지키는 그 모습들, 그런 열매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열매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여기서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열매예요. 예수님이 열매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그 이유는,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말하고 율법과 계명을 말하고 그리고 착한 행실로서 천국을 간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다 거짓 선지자의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인지 주님의 참 선지자인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는 착하고 선한, 그리고 괜찮은, 그리고 봤을 때에 누구든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참 선지자고, 좀 시원찮고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중요한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도대체 이 말은 또 뭡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도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회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찔리지 않아요? 자,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 22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아니 이게 뭐가 어떻다는 건가?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아니 사탄의 이름이 아닙니다. 내 이름도 아닙니다. 누구 유명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의 이름도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뭐가 부족해요? 여기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잘한 거고 다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 이 2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우리 보면서 이제
23절 말씀을 봅니다.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행실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의 이름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목사로서 선지자의 그러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 마음에 찔리고 회개가 되고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낫기를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했던 저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정할 때 말이지요. 본문을 정할 때 이 본문을 사실은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마지막 그 주보에 올리는 그 성경을 좀 다른 때보다 좀 늦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늦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바꾸고 싶었어요. 하도 많이 찔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뭘까?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됐어요.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또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통을 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도 결국은 누구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원해요. 그리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모습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이 자기 의로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책망을 했어요. 혹시 나의 이름으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그런 태도를 취하고 했던 내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모습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의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도대체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를 드리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 어떤 장례 예배를 가서 이렇게 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훌륭하고 또 귀한 일들을 이루신 그런 어르신들의 그 장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저런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런 업적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뭐 그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분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순종하며 드린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결국은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세 번째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결국은 어떤 나무가 돼야 된다고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아니면 좋은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입니다. 결국은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고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꿔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나쁜 나무였는데 좋은 나무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나쁜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 한 번 안 짓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한 번도 안 받고 그리고 나는 착하게 의롭게 법 없이도 살고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예수 믿든지 상관없이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없어서 생명이 없다고 하면 나쁜 나무요, 죽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좋은 나무,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어떤 의로움 그리고 착한 행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그 모습으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엄청 칭찬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착하고 뭐 법 하나 범법하지 않고 아주 올바르게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다. 우리 예수님이 엄청 칭찬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야단을 쳤어요. 아니 그냥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에 분명히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쁜 나무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로 좋은 나무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만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는 뭐냐? 열매는 맺어야 돼요. 열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맺어야 됩니다. 열매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 어떤 열매도 좋은 아름다운 열매 결코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들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평소의 생각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으로 맺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맺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좋은 나무 또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한 행실을 하고 그리고 남들을 돕고 또 그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진 것 베풀어주고 하면서 열심히 그 나눕니다. 선한 행실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행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또 기업들을 보면, 대기업들을 보면 대기업 어떤 기업이든지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재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지를 베풀고 그리고 가진 부를 나누려고 애씁니다. 잘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떤 내 의를 이루고 그리고 멋진 삶을 살았다.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들은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분명히 구분해야 될 줄로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해서 자기의 의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책망하신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에게 열매는 뭐예요? 성도에게 열매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뭐요?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지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라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벌써 올해 달력이 몇 장 남았습니까? 우리 교회 달력으로 볼 때 한 장 남았어요. 12월 한 장 남았어요. 12월 달력 한 장 남았어요. 12월 하고도 지금 며칠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12월이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볼 적에 우리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열매를 점검해 봅니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기본적인 열매를 점검해 보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점검해 봅니다. 예배. 나는 예배에 어떻게 임했는가?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헌신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하는 그런 그 예배. 나는 예배에 얼마나 참여를 했는가? 또 말씀에 나는 얼마나 집중을 했는가? 우리가 샤우팅을 하지 않습니까? 샤우팅을 하고 또 설교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 성경 읽고 합니다마는 저도 샤우팅을 하는데 그전에는 샤우팅을 막 한 5번, 10번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하면은 지난번에 10번 했으니까 이번엔 11번 해야지. 그러면은 몇 분 동안 읽어야 돼요? 55분을 읽어야 되는.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발동을 걸면서 정리를 했어요. 딱 3번만 하자. 딱 3번만 하자. 3번 이상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3번만 하자. 3번만 하면은 15분 동안 샤우팅 하잖아요. 이렇게 임하니까 좀 편하게 임하더라고요. 근데 그 샤우팅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우리 인천 성서시 나온 학생들도 제가 권면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매일 그 샤우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샤우팅 하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놀라운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 그랬더니 선포하니까 그렇게 기쁘고 선포하니까 힘이 나고 선포하니까 삶이 막 뭔가
생동감이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계속 해왔다고, 몇 년 동안 해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샤우팅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도 점검해보고 또 기도 생활도 한번 점검해봅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도 점검해보고, 또 봉사, 우리는 봉사를 주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그 일들을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한번 기본적인 열매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검, 가장 중요한 열매를 점검하는 그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점검일까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지, 예수님에 대한 점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영적인 점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남은 한 달 동안에 결산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의로 인한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나쁜 나무는 예수님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나쁜 나무는 예수님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